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거사님들 일반 예례법회 나오신 분들은 한 2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음제일 날 제가 예례사를 오는데 어떻게 또 퍼즐 맞추기 게임처럼 딱 관음제일하고 일요일하고 겹쳐서 제가 안 와도 되는 날 같은데 일요일 법사 스님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아마 뭐가 제가 올 수 있는 불행이 왔습니다. 또 일요법회 분위기도 좀 느끼고 얼마나 나오시나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숫자만큼 거사님들이 부부가 많이 나오셨으면 참 좋지 않았는가 생각을 얼뜻 해봤습니다. 일요일 날이니까 또 봄이니까 밖으로 많이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요법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부가 가족과 함께 나온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청명이 지나고 이제 절기가 곡식에 필요한 비가 내린다는, 농사비가 내린다는 고구가 2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구온난화로 또 여러 가지 이상 기온으로 해서 비가 많이 안 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데 이 시기에 비가 많이 내려야 풍요로운 1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인데 좀 비가 좀 많이 와서 이제 고구니까 또 그 고구 다음 24절기 하나가 뭡니까? 입하입니다. 입하. 그래서 여섯 번째 절기인 이제 고구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이제 곡식을 심고 많은 적당한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변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파종도 하고 그때 비가 내려줘야만이 1년이 풍요롭죠. 이 절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딱딱 맞춰서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말을 딱딱 하고 안 하는 말은 안 하고 앉을 자리에 가서 딱 앉고 서 있을 자리에 서 있고 자기 위치를 마치 그 2차 방정식에서 X가 옮기면 Y가 옮기듯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을 잘 처신할 수 있다면, 처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법회의 주제인 살핌과 배려에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살피지 못한다면 나에 대한 삶도 명확해지지 못하지만 상대에 대한 이해나 배려, 살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 봄이 되면은 생명이 새로 움트고 새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좀 약간 붕 뜹니다. 그래서 절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해도 상대를 서운하게 하고 또 상대를 가슴 아프게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작은 행동이 내 주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기억에 있든 기억이 없든 알고 했든 알지 못하고 했든 내가 한 것만은 분명한데 내가 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한 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군상의 인간들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살핌과 배려 그리고 생명 존중이라는 주제로 오늘 관음제일 겸 일요법회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느끼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아, 내가 상대를 불편하게 했구나. 이렇게 느낀 사람은 드뭅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쉽지 않습니다. 또 무심코 내뱉는 단순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에서 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는, 세상은, 자연은 이미 상처를 입고 파괴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수행은 나와 남을 동시에 살피고 배려해서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예불을 나오고 집에서 108배를 하고 스님이 30년 40년 참선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신경 쓰이게 만든다면 수행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30년 40년 참선을 하고 무슨 주력을 하고 뭔 기도를 하고 해도 결국은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함께 할 수 없다면 그런 수행은, 그런 기도는 헛기도, 헛수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단 1초라도 오지 않는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니죠.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항상 우리는 현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를 놓친다면 늘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수행은 느끼는 것이다. 수행은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행은 알아차립니다. 수행했다는 사람이, 기도했다는 사람이 살필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알아차림이란 현재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줄이면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은 늘 제가 얘기하죠. 나만 보는 것은 고집이다, 교만이다, 아집이다, 독선이다. 나만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부부지간이든 친구지간이든 나만 보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만 보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재 속에는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도 있고 시간도 있고 나도 있고 남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 모두 함께 존재해서 공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런데 수행은 바로 그러한 현재를 바로 알아차리는 것, 바로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은 함께 느끼고 함께 공유하는 데에서 이루어집니다.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면 절대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음식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현재에서 함께 공유해야만이 비로소 행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행복은 나나 우리를 위한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나 그들을 위한 삶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너나 그들을 위한 삶에서 옵니다. 따라서 행복의 조건은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여기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티끌 하나, 풀 한 포기, 나뭇잎 잎사귀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존재를 살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작은 생명의 움직임도 나 아닌 다른 존재,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 어린 사람, 작은 생명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상대의 처지나
마음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분명 이 세상은 조화롭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가 현각 스님의 선종 영가집에서 의식이 없는 무정물에 대해서는 작은 티끌이나 초목의 잎사귀조차 침범하지 않고, 마음이 있는 유정물에 대해서는 꿈틀대는 작은 벌레까지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나니, 깊은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도 그러한 마음을 쓰는 그 마음 씀씀이에는 그 맑음을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하기에 부족하고, 흩날리는 하얀 눈도 백설도 그 깨끗함을, 소백함을 비교할 도리가 없다 이랬습니다. 1번 주에 내려가 보시면은 무정은 망침진엽하고, 무정물입니다. 자연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마음이 없는 무정물들은 작은 티끌 하나, 나뭇잎사귀 하나만큼이라도 침범하지 아니하고, 이 침자라고 하는 것은 파괴한다, 불편하게 한다, 힘들게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유식은 문에 초명하면은 작은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작은 벌레 하나까지라도, 초명벌레, 벌레입니다. 벌레. 작은 벌레 하나까지도 뇌는 다치게, 상하게 또는 죽이지 않는다면은, 그런 마음가짐을, 이것은 결국 뭡니까?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제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렇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마음을 못 헤아립니다. 못 살펴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정물에 대해서는 티끌이나 낙엽 하나까지도 침범하지 않고, 유정물에 대해서는 작은 벌레 하나까지라도, 꿈틀대는 작은 벌레까지도 상하거나 다치거나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에 초명하면. 그렇게 하는 마음 씀씀이는 그 사람은 유가는 깨끗한 계곡에 흘러가는 물을, 시냇물을, 계곡물을 유관이라고 합니다. 유관. 그 유관도 이 사람의 마음의 깨끗함에는, 청정함에는, 맑음에는, 미족이라 그랬죠? 비교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람이 물보다 더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비설로도, 허공을 이렇게 내리는 하얀 눈으로도 이 사람의 소박함, 맑음, 깨끗함에는 비교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살피고 배려하는 그 마음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나라고 하는, 나의 편리함, 그것 때문에 상대가 안 보이는 거죠. 살피고 배려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안 해도 될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법회가 재미가 없습니까? 조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니? 졸면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보살이에요, 보살. 자유자재한 보살이나 돕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많이 살고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사람은 더할 나위도 없고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도 안 살피고 삽니다. 그러니까 막 함부로 떠들고, 막 함부로 남 비평하고 평가하고, 그 입에 들어가면 성에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티끌을 침범하지, 이제 그 주에서 그랬어요. 티끌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침지는, 그래서 그 밑에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다 찾아놓고 해석해놓고 한자까지 다 찾아놓고 했으니까 그거 보세요. 티끌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땅을 파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함부로 파거나 훼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의 알량한 이기심, 편리함, 나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해도 된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파거나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초목의 ip사귀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파괴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수히 많은 생명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십송률에서 땅에 획을 그어서 글자를 쓸 때도 한 번 그을 때는 그 죄가 가볍고 두 번 그을 때는 무겁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 밑에 보면 운 화자 작자에 일두시 경하고 양두시 중이라 하니, 그랬죠?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어도 할 수 없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살펴보세요. 내가 했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한 번에 해서 될 일을 성의 없이 하고 함부로 하고 생각 없이 하고 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번에 하면 죄가 가벼운데 두 번, 세 번에 하면 죄가 무거워진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 말은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아야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뜨거운 물을 버릴 때도 어떻게 버립니까? 식혀서 버렸습니다. 함부로 안 버렸습니다. 왜? 그 뜨거운 물에 많은 생명이 상하니까. 또 옛날 스님들이 집신을 삼아 신을 때에도 성글게 구멍, 코를 밑에 둥글게 크게 했다는 거죠. 왜? 많은 생명이 밟혀 죽이는데 좀 덜 밟혀 죽으라고. 안 죽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 의지와 상관없이 막 내가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지장보살님이 들고 계시는 육한장도 그 고리가 6개입니다. 그래서 66자 고리환입니다. 천상인간수라 지옥악의 축생, 모든 중생을 구지하겠다는, 고통에서 건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그 소리가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짚고 다닐 때 딸그락 딸그락 하면은 피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래 스님들이 늘 산에 다닐 때는 그 소리 나는 석장을 짚고 다녔습니다. 피하라고. 피하라고. 그것이 배려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 무심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게 될 죄를 조금이라도 덜 짓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모두 나 아닌 다른 생명을 존중해서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침 예불 때마다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읽죠. 그런 절이 많습니다. 외우신 분도 있고, 저희들도 어려서 꼭 그것을 그 어린 스님한테 읽게 합니다. 낭낭한 청아한 맑은 소리로 새벽 예불 때 부처님한테 그 발언을, 많은 발언이 있겠지만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그냥 공동으로 읽는 거예요. 회인사 같은 데서는 늘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강원 학인이 어린 학인을 시켜서 읽게 합니다. 그래서 시방삼세 부처님과 팔만사천 금법보와 보살성문 스님 내께지 성기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주옵소서.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지금 돌아가신 역경원 해서 하신 운어 큰 스님께서 번역하신 그 번역본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예불 때 독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제 후학으로 큰 스님의 그 번역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쩌면 이렇게 번역을 멋들어지게 벌써 수십 년 전인데 그 시절에 현대적인 용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하신 번역을 하셨어요. 그 제가 일부러 오늘 아까 와서 찾아봐서 57페이지요. 거사님 펴시는데 57페이지에 이산 해연선사 발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출가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이 글을 원문으로 배웁니다. 한문 원문으로. 그 배우면서 야, 이 대목을 이렇게 큰 스님께서 번역을 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성귀하옵나니 굽어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습니다. 사사사사구로 운율이 맞지 않으면 또 맛이 없어요. 그래서 번역을 사사사사 이렇게 번역하신 거예요. 참 힘듭니다. 글자 수를 맞춰서 번역한다고 하는 것이. 그 원문이 규명시방조사와 연양청정미묘법과 삼승사과 해탈승하노니 원사자비 섭수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첫 구절이. 그래서 이 산은 중국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산 이름. 중국에 있는 복건성에. 그래서 해연은 스님 이름입니다. 연은 해연선사입니다. 이산 해연선사 발원문. 그래서 이 산에 가면은 장경해능 스님과 설봉 의존 스님이 주석하셨던 서선사라고 하는 큰 절이 또 있습니다. 서선사. 그 이산에서 주석하셨던 해연선사가 한 개인의 발원문입니다. 그 개인의 발원문을 우리 너무 좋아서 공동으로 예불 때마다 수지 독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보에 귀의하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방 3세 부처님과 8만 4천의 큰 법보 다르마 부처님의 말씀이지요. 경 보살 성문 스님네께 원문에는 삼승사과 해탈승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승 성문 연각 보살 사과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하는 해탈승 그러니까 승각 그러니까 불법승 삼보에 귀하옵나니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귀이라고 하지 않았고 귀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문에 돌아갈 귀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썼습니다. 그냥 귀가 아니고 목숨 다하여 돌아가 귀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존경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귀명입니다. 세상에 목숨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 내가 삼보를 믿고 의지하고 공경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표현이 귀명입니다. 귀명. 가장 마지막에 버리는 게 목숨이잖아요. 그 전에 버리는 게 뭐예요? 체면도 버려야 되고 지위도 버려야 되고 재산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일 버려야 될 게 욕심을 버리면 좋겠지요. 죽기 전에.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버리든 안 버리든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목숨을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표현이 귀명입니다. 귀명. 그래서 중간 대목에 점자는 거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며 인의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그런 구절이 있죠. 점자는 거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며 인의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찾았습니까? 몇 페이지 나와요? 58페이지요? 그래요? 중간에 있네. 점자는 거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인의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그 원문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으로는 그 대목이 엄호위 연비 무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호위하고 연비무손한다. 그 밑에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상 미세비충녀라 그랬죠? 자, 미세한 비충, 날아다니거나 기어다니거나 꿈틀대거나 하는 모든 생명들까지도 내가 불상, 상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호위입니다. 엄호위. 위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번역하시기를 점잖은 거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나의 행동 거지를 철저하게 엄하게 하고 또 잘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이런 표현입니다. 엄호위의 밑에 엄호위.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연비무손입니다. 연비무손. 인의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그렇게 번역하셨거든요. 그 구절을 연비무손. 그래서 연비무손이 무슨 말입니까? 연자는 꿈틀대는 벌레, 작은 그 땅속에 기어다니는, 또 나무 속에 들어있는 작은 벌레들. 비는 날아다니는 날짐승, 하루살이, 날파리 이런 것을 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작은 생명들까지도 내가 무손, 다치거나 상하거나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지성으로 보호하리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인의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이 엄호위 연비무손을 이렇게 큰 스님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직역하면 위를 엄정하게 하고 모든 생명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꿈틀거리는 작은 땅속에 꿈틀대는 생명, 미물이나 작은 날벌레까지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있는 불상 미세비충녀라고 하는 것은 배감 성총 스님의 그 부분에 대한 주의입니다. 주. 그래서 미세하게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까지도 상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주를 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잠을 잔다, 밥을 먹는다, 무슨 옷을 입는다, 사업을 한다 하면서 과연 상대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헤아리고 사는가, 상대를 얼마나 배려하고 사는가. 근데 여기에까지 마음이 미친 겁니다. 이산해연선사는. 작은 생명들까지도, 날파리까지도 내가 살피고 배려해서 상하거나 다치거나 죽게 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엄호위의 연비무손입니다. 그것을 오늘 큰 스님께서는 그렇게 인의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우리 가장들이요, 한 가족 먹여 살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생명을 살핀다고 하는 것, 또 중소기업을 하거나 대기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그 가족을 책임질 의무가 있잖아요. 이건 보통 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이 있어야만이 그러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가짐은 나 아닌 다른 생명을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죠? 자식이 부모한테도 함부로 말하고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배려하고 살피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죠. 존중하는 마음이. 또 선종정가집 제3에서 정수삼업 제3에서 자비심으로 사랑하여 기르며 목숨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하나니 물속이나 물이나 공중에 날아다니는 일체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 목숨에 크고 작음이 없나니 평등한 마음으로 아끼고 보호해서
꿈틀거리는 작은 벌레나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들까지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 3을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따라서 자비무육하고 불상물명 수륙공행 일체함식 명무대소 등심애호 준동연비 무령훼손.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비무육 다 위에 번역해놨어요. 자비한 마음으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무육, 사랑하고 길러라. 그래서 불상 물명, 물명을 상하게 하지 말지어다. 물명이 뭡니까? 모든 생명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생명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거죠. 쓸 수 있는 것을 버리고 함부로 하는 것도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존중, 자연 보호, 물건 아껴 쓰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 저녁에 도착했는데 일본에 며칠 나갔다가 또 느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이 검소하구나. 정말 열심히 살구나. 낮에는 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쓸데없이 안 돌아다녀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보살들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음식점마다 꽉꽉 차고 어디 노는 데마다 펼쳐 넘치고 차가 막혀가지고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차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무슨 그 프라이드나 아니면 현대 아반떼나 그런 정도 차지 큰 차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살아가더라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무슨 재난이 터지면 얼마나 열심히 돕습니까 서로. 길도 안 넓더라고요. 길도. 또 느껴서 길도 안 넓어요. 가능하면 옛날 거 그대로 고쳐서 쓰고 자연 훼손치 않고 시골에 높은 집도 안 짓고. 우리나라는 시골에 가도 전부 아파트입니다. 이제는 쓸데없이 공간 크게 하고 이렇게 삽니다. 일본 집 가면 마당이 얼마나 좁습니까? 조그만하죠. 우리나라는 크게 못해서 난립니다. 그래서 불상물명, 물명을 상하게 하지 말라. 생명입니다. 성입니다. 그래서 수륙공행 일체함식, 물에서나 무태서나 공중에서나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수륙공행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수륙공행. 일체함식, 일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함식이니까, 식은 마음이지요, 성이지요, 생명입니다. 수륙공행하는 일체 함식들에 있어서 명무대소, 그것이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작은 생명이든 일체 모든 생명에는, 명에는 무대소, 크고 작음이 없다. 평등입니다. 저 사람의 생명이나 나의 생명이나 대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똑같다. 다 불편하게 하면 싫어하고 죽이려고 그러면 대항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명무대소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명에는 크고 작음이 없는 것입니다. 명무대소. 그러니 등심으로 애호하라는 얘기입니다. 등심은 무슨 말입니까? 평등한 마음, 차별이 없는 마음, 똑같은 마음, 이 마음이 등심입니다. 등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해라. 등심으로 애호해라. 등심으로. 그래서 준동비영. 자, 준자는 꿈틀거린 준자입니다. 꿈틀거릴 준자. 축원할 때 준동함령 등피한 그러죠? 준동함령 등피한. 여러분들 이사한 현사 발음문에 보면은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 이들 가진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그래 돼 있죠.
자, 59페이지 그 밑에 부분에 나는 새와 기는 짐승 모두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원수 맺고 빚진 듯 평등하게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그래서 이 혜연 스님이 병이 들 적에는 내가 약풀이 되어서라도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흉년이 들 때는 쌀이 되어서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발언이 이 발언입니다. 이 발언. 그래서 여러 중생 이익한 일 한 가지인들 빼오리까 이랬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 그랬죠. 이산 현사 발언문 정말 좋은 명문입니다. 원문으로 한번 보세요. 필요하시면 내가 이메일로 싹 보내드릴게. 다 번역되고 한 거 신청하세요.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 유정, 무정 모두가 다 일체종지는 뭐냐면요. 일체종지 그러는데 일체는 모든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 종지는 뭐냐?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지혜와 평등하면서도 다 평등하시지만 이 처사님 다르고 이 보살님 달라요. 그러면 부처님의 지혜는 평등하시지만 이 거사님을 인도할 지혜가 다르고 저 보살님을 인도할 지혜가 달라야 됩니다. 그러죠? 이것이 바로 뭐냐? 평등 속의 차별입니다. 부처님만이 일체종지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일체종지가 없습니다. 약방문이 똑같아요. 왜? 평등한 줄을 모르니까. 국민아이 학생한테는, 아니 초등학생이죠? 맞나? 초등학생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대학생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버려요. 지혜가 없어서. 일체종지는 뭐냐? 일체 모든 존재를 그 성을 바로 꿰뚫어 알아서 낱낱의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낱낱의 지혜를 실천하는 그것이 일체종, 종류할 때 종자입니다. 그런 지혜를 얻어지이다.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 그랬죠? 결국 성불입니다. 성불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나 아닌 다른 모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들을 편안한 길로, 안심의 길로, 해탈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 성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 준동, 꿈틀거릴 준자입니다. 봄이 돼서 벌레가 비로소 따뜻해지니까 땅속에서 꿈틀꿈틀 하는 것이 그 준자입니다. 우리가 준동한다 그러죠. 뭐가 준동한다?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준동입니다. 그래서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그 땅에 사는 여러 가지 벌레들이에요. 그 다음에 연비, 짐승들, 벌레들, 날짐승들, 날아다니는 생명들, 이게 연비입니다. 무령, 회손, 하여금 다 다치거나 상하거나 죽게 하지 않겠다. 보살의 위대한 원력과 서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무육, 불상물명, 수륙공행, 일체함식, 명무대소, 등심애호, 준동연비, 무령훼손 이렇게 했습니다. 무령훼손. 그래서 영가집 정수삼업 제3에서 자비심으로 사랑하여 기르며 목숨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하나니 물속이나 무치나 공중이나 또 날아다니는 일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 목숨에 크고 작음이 없나니 평등한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서 꿈틀거리는 작은 벌레,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들까지도 상하거나 다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안 죽이고 삽니까? 어떻게 안 다치고 삽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깨어 있음입니다. 나만 생각하니까 옆이 안 보여요. 엄마 아빠 눈에는 보이지만은 아이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주지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제 눈에는 보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근데
그냥 살고 있는 스님, 그냥 살고 있는 직원 눈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제들이 집에서 휴지가 안 보일 겁니다. 보여도 의식을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주세야 되는데. 또 뭐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인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주진은 전기불을 끄는 사람이고 대중은 전기불을 켜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손을 한 번, 본이 됐네요. 한 번 움직이고 발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도 나도 모르게 무수한 생명이 다치고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필요 없는 행동, 필요 없는 말,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이나 행동, 그런 일들은 안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무심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또 항상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을 나에게 견주어서 살피고 배려하며 나아가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다운 삶의 양식이고 상생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조금이라도 좀 어제와 다르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살필 수 있을까? 배려할 수 있을까? 존중할 수 있을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물의 생명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작용한다. 봄입니다. 꽃도 피고 생명도 움트고 꿈틀거리고 인간의 마음 또한 이 시기가 되면 안정되지 못하고 들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갈 때, 더욱 살피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함께 평화롭고 함께 상생하는 그런 날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부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자입니다. 오늘 관음제일이면서 또 일요일이니까 그래도 조금 몇 명 더 오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구룡사 가서도 그러고 무슨 뭐 도선사 가서도 그러고, 도선사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그런데 늘 그런 얘기 합니다. 불자가 늘 얘기하듯이 면신도가 돼가지고 결혼식 있으면 안 오고 등산 약속 있으면 안 오고 점심 약속 있으면 안 오고, 그런데 그래도 좀 정체성, 불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원력을 가지고 법회 활동을 해야 된다, 기도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내가 어디를 가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열애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열애사 신도가 10,000명이면은 2,500명씩만 나와도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열애사 법당이. 한 달에 한 번만 법회를 나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요일 법회 때 좀 부부가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함께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고구가 모든 생명을 기르는 비이듯이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원력은 우리 모두를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이 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법우라고 하지요. 법의 비다, 진리의 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또 모릅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변화되는, 나쁘게 변화도 변하고 좋게 변화도 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편안한 그렇게 변화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깨어있음입니다. 살피고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봄을 맞이해서 다음 주 일요법회 때는 많이 나오셔서
꼭 부부가 나오셔서 가족이 나오셔서 부처님은 법에 비해 흠뻑 젖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